복음 22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설교 나눔지는 이제 목장 나눔지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7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14절은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저희랑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생명의 삶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최근에 생명의 삶 본문이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썼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참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도 찬양하라예요. 찬양을 하는데 송축하라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찬양은커녕 마음에 불평이 막 툭툭 털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상황만 보면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서 버젓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1년 전, 몇 년 전,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이어오게 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도우셨다 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송축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송축하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여 찬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장으로 이렇게 성탄절 맞아서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뭐 캐럴송도 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 세상이 예수님 없이 크리스마스를 즐겨가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같은 빨간색이지만 클라우스죠. 할아버지가 선물을 나눠주는 걸로 대신에 가는 성탄절을 개탄하시는 설교가 아직도 귀에 쟁장해요. 오늘날에는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간판마다 홀리 뭐라 그러죠? 해피 할러데이. 뭐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죠. 마치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을 당하셔가지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한국에서 상을 당하면 우리 지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막 밤을 새면서 위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의 빈소가 뭐 이렇게 한 장소에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참 막 밤새서 막 울고 슬퍼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근데 지금 어느 분이 돌아가신 것이죠? 이렇게 묻는다면, 밤새 울고 슬퍼했는데 지금 누가 죽었냐고 물어본다면 그게 경우에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여 즐거워하고 있는데 한참 기뻐하며 즐거워해놓고, 그런데 누가 태어난 것이지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이 격에 맞겠냐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가족과 함께. 그만큼 가족과 함께 할 시간들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또 성탄절은 이웃과 함께. 평소에는 나살기에 바빠가지고 주변을 돌봐주지 못했는데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소외된 이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정작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이웃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데 정작 성탄절 날 주님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지 못한다면,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시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성탄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족들끼리, 또 여건 되시는 대로 주변의 친척들끼리, 또 이웃들끼리, 아니면 혼자라도 주님을 기억하여서 성탄절을 시작하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오늘 한번 좀 살펴보시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그 형식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찬송가,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이게 생명의 삶 내일자 본문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빛을 밝혀주어도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다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기보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마중을 당하고 영접을 하는데, 우리가 세입자로 산다고 할 때 주인이 만약에 우리 집에 왔다, 근데 주인을 영접하지 않고 홀대한다면 이것이 격이 맞는 얘기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암송 구절이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 구주 되신 예수님 중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강조하여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맏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했습니다. 그럼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려운 말이지만 포대기 아닙니까? 베네옷.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 누가복음 2장은 이 사실을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표적, 사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실제로 목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에서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왜 구유에 누워 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관에 방이 없어요.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표적, 사인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초라한 출생이지요. 세상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부모 입장에서 포대기에 쌓아가지고 구유에 올려놓는 부모의 심정, 또 그 구유에 올려진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초라해도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하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 14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함께 읽거나 암송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니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무슨 뜻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참고책도 보고 또 다른 번역본도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더라고요. 먼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한 탄생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나는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성탄의 선물, 눈에 보이는 선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실로 인해서 기쁨을 주고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주변 사람들 보시면서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십시오.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가 아마 이 뜻에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Peace to man on whom his favor res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is favor, 그의 특별한 호의가 머무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이 귀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도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효도일까요? 물론 봉양하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때에 맞춰서 선물 드리는 것 귀하지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받기를 가장 원하는 효도는 being present. 선물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present,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선물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값진 선물이 뭘까요? 동방 박사들처럼 준비한 어떤 예물, 나의 시간, 노력, 봉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요, 이 이후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시는데요, 그때 이 시므온과 안나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나이 연세 지긋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678 사도의 어르신들, 영광의 면류관을, 백발의 영광을 쓰시면서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드리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공동점은 뭐냐면요, 시므온과 안나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가 한심해도 너무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주님과 함께 더 깊이 있게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목자들에게 성탄절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날이었다면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크라이스트 미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제 목자들 통해서, 순장님들 통해서 카톡으로 다 받으신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셔야겠습니까? 오랜만에 맞는 휴일이니까 내일 좀 늦잠도 주무시고 여유롭게 살아가시되, 이왕이면 조금 평소처럼 일어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뭐 징글벨, 뭐 누돌프 사슴코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면서 주님을 찾아갔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아니면 오늘 성가대 칸타타 그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 한 주간 보다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송축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7년 성탄의 계절을 맞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화평장로교회 온 성도들과 식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